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 안에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과 육에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경 아카데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배우는 시간에 귀한 성도님들 또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에 모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심기어져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깨우치고자 하는 바를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위에 주의 능력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맡기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세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아카데미를 매달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또 교회 일정상 또 한 달 쉬고 또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모처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우는 그 말씀이 참석하신 분들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서와 후서를 이제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해도 될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번에 묶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2시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 더 빨리 마칠 수도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총 몇 권 기록했다고 했지요? 몇 권 기록했다고요? 14권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14권에는 히브리서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빼면 이제 13권인데 어쨌든 13권 또는 14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 기록한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를 다니던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라 할 수가 있고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칭찬, 즉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이제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었지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착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살아있는 때에 이루어지는 줄 알고 좀 생활이 이제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 간을 바로잡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를 기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누구나 알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거의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실천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2000년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한 기쁨과 그리고 전도를 위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와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가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요 세 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확하게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품에 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서신서를 볼 때는 그 기록된 시대적 사항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처럼 또 성경 아카데미를 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를 먼저 이제 분류 초대교회 시대, 제일 처음 시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를 교회의 어떤 가독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를 이제 교회의 학장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이제 12사도 중에 한 명을 택하는 일이 있게 되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시기는 교회의 성립, 자, 교회가 탄생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일이 있죠? 사도행전 7장에 최초의 선교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스데반. 스데반의 선교가 있게 되고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본격적으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의 가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12장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13장부터는 누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만 또 쓰임받는 인물들이 거기에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교회가 복음이 온 세상까지 이제 전해지는 교회의 자, 확장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성립될 당시에는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느냐? 자, 처음에는 이 사도들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나가지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 가두기 때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사마리아인들이 되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구원받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다가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처음에 이 단계 때는 어디를 중심으로 하게 되느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가도기 때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된다고 했는데, 안디옥은 터키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정북쪽에 있는 북 조금 서쪽이죠. 거기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또 터키 저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선교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소가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 가도기 때 이제 중심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학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4차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때는 물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지만 일단 큰 의미에서 볼 때는 이때는 이제 로마가 중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회 성립 시기에 이 복음을 전했던 중심 인물은 누굴까요?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베드로 외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중심 인물이 베드로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도기 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또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이 더 나오게 됐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세요? 누굴까요? 성경에 아주 근위가 있는 박식한 사람이었던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였고, 그리고 이제 교회 학장기 때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중심 인물은 물론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바울이 되겠습니다. 자, 교회 성립 시기에 복음 어디까지 전해졌느냐? 예루살렘 안에서만 전해졌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의 가도기 때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확장기 때는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시대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이 교회 확장기 때 있었던 바울의 선교는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어지게 되죠. 1차 선교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그 터키에서 복음을 전했고, 2차 선교 때는 이제 터키를 뛰어넘어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했고, 3차 선교 때는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순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4차 선교 때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2차 선교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 바울이 가장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가운데서 2차 선교를 하던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2차 선교는 사도행전 15장 끝부터 18장 끝까지, 거의 중간 이후까지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2차 선교에 대해서 한번 그 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는 바울과 누가 갔다고 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5장 끝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마가. 자, 우리 hin제자매들 이제 틀려도 되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 싸우게 되었다고요? 마가 때문에 싸우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가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구브로 가게 되고, 바울은 누구를 택해가지고 2차 선교를 떠나게 됩니까? 신라를 택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어디였다고요? 수리아 안디옥. 자, 이 안디옥에서 이제 2차 선교를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더베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를 자기 제자로 이제 삼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돌아다니게 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 자,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에 있는 그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한산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이제 한상을 보게 되고, 우리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바다 건너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고, 배 타고 이제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제일 처음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잠깐 거쳐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그 유명한 어디를 가게 되지요?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되는 곳, 첫 사람이 구원받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 가게 되고, 거기서 누가 구원을 받죠?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계속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빌립보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오늘 배우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로, 오늘의 성경에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역시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 이제 방해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가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죠? 어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어디입니까? 베레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베레아를 가게 되고, 역시 여기서도 이제 또 쫓겨나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 유명한 아가야의 지금의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면서 그 아테네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을 지나가지고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를 가게 되고, 여기서 바울은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여기서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선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를 이제 1년 6개월간 있다가 그 다음에 겐그레아로 가게 되는데, 이 겐그레아에서는 바울이 서운한 일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깎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다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 자,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이제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항구 도시에 도착해 가지고 다시 원점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서 2차 선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하고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잠깐 그 부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래서 빌립보를 지나서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2절을 좀 다시 보면 중간에 새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기 때문에 새 안식일이란 말은 3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3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달도 아니고 3주간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이 3주간 한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그 방해를 인해서 또 이제 쫓겨가게 됩니다. 뒤에 이제 5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고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복음이 3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힘있게 전해지다 보니까 마귀 역사도 크게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나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요.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제 칭찬을 받는 교회인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이제 성경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들었으면 이 정도까지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주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누누이 강조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 사랑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기는 것이고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청년 때 설교를 들으면 그때는요 구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말씀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막 받아 적느라 바빠가지고 막 뒤에 집에 와서 막 새기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게 순수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이제 순수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 신앙의 초기 때 그 순수함과는 조금 이제 틀려진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지요. 말씀이 역사합니다. 바울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택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씀했죠.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번에 수요 말씀에도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스쳐 지나간다면 어쩌면 나의 신앙이 병들어 있지 않나고 정말 잘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 열심으로 하는 봉사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더욱더 산마음으로 받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런 모습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로 가서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이거는 뭐 그냥 들으세요. 이건 뭐 보통 이제 제가 참 죄송한 것이 이 아카데미를 큰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하면서 이거 이제 자료도 나누어 주고 또 PPT도 만들어서 막 띄우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저는 이제 그냥 앉아서 듣는 것만 해도 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하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쭉 이제 흐름만 좀 파가지고 그렇게 배우는 가운데 이제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좀 메모해서 나중에 좀 되새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요는 1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인데 1장 10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2장 1절로 16절까지는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전도 사역에 대한 바울의 회고와 칭찬에 대한 내용이 또 언급되어 있고 2장 17절로 3장 10절까지는 디모데의 파송과 또 귀한 보고와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 11절로 13절은 바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부 내용이고 후반부 내용은 4장 1절로 5장 끝까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교훈과 권면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 1절로 12절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5장 1절로 10절까지는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근면과 끝 임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들으시면 되고, 큰 주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질 것을 이제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 주제를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라는 말씀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생각할 때 이 세 개를 빠뜨릴 수가 없겠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다고 했죠. 그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주제를 삼고 좀 알아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재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의미가 있는, 연결이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는 데는 수고가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아무런 수고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서 앉아서 보면 되는 겁니다. 2시간 동안, 그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2-3시간 동안 내가 성경을 읽는다, 이건 수고가 따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한 그 사랑의 수고도 따르는 것이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한 봉사에도, 그 사랑의 봉사에도 수고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장차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나름대로 환난을 겪고 인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가 맞는 겁니다. 1장 9절을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되겠죠. 자, 믿었다면 그로 따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1장 9절에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잡으시고 사도행전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5절에 보면,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다, 그 말이죠. 왜 전하느냐, 이 헛된 일을 뭐라고요?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뭐라고요? 돌아오라 함이라. 이 믿음의 역사는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역사는 이제 세상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서 여전히 술, 담배를 즐기고 여전히 세상 것을 즐기고, 그거는 버린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죠? 정말 믿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뒤로 좀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며 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제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우상을 불살랐는데, 책과 관련된 것이겠죠. 다 불살랐는데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했는데,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무려 25억이나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25억이나 되는 우상과 관련된 책과 그런 용품들을요 팔아도 되는데 팔지 않고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가감한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됨으로써 구원받고 안정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잘 버리는 직장 또는 사업체를 접기도 합니다. 그 가감하게 버리는 거죠. 왜? 적은 소득이 을을 겸하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내가 조금 작게 버리더라도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택했다는 거죠. 역시 우상을 버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뭐라고요?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로 돌아가 보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는 1장 9절에도 그 끝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또 소망의 인내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는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립니다. 자, 소망의 인내죠. 마르나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반대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더 늦게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물론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이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늦게 왔으면 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좋아서 주님이 드디어 왔으면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한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죠. 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 되어 있죠?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핍박을 받으면 이 세상이 좋겠냐고요. 빨리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모범적인 교회. 오늘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냐? 복음으로 시작되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자, 여러분들
성경 아카데미는 성경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죠. 성경 말씀도 띄엄띄엄 찾으면 참 귀찮은데요, 계속 찾으면 이게 또 재밌어요. 자,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범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서 계속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다, 그 말입니다. 감히 저는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다고 믿습니다. 물론 조금 더 활발하냐 그렇지 못하냐는 차이는 있겠지만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나주교회는 더욱더 모범적인 모습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도 보면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구원받은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는 말씀처럼 이제 구원받고 계속 열매 맺는 삶이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요, 오래 전부터 해외 선교를 했지만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의 해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걸 잘 알고 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적절한 인도였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좀 함께 나가보신 분들은 그걸 알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힘든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져요. 네팔이나 몽골 같은 데 복음을 가서 전하면요, 우리나라 현재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훨씬 잘 전해집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도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은요, 의지간하게 찾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한 번 듣고 구원받는 경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끔씩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네팔이나 몽골, 인도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면 우리 그 초창기 때 막 구원받고 기뻐하는 분들 있죠? 그런 역사를 지금도 계속 볼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기적절하게 해외 선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 온 천하에서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참 뭐 다들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다행히 그토록 바라던 이제 또 몽골 선교가 이루어지게 돼가지고 내년에 가게 되는데 기대가 되고, 거기 가서 또 많은 또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함께 기도하고 또 시간이 되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범적인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라고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냐? 자, 모범적인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유럽 최초의 성도인 루디아가 구원받게 되고 그 가정교회가 시작되게 된다고 했죠. 거기서 이제 많은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래서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아주 영적으로는 전투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싸움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범적인 사도, 목회자의 모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11절고 12절을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게끔 때로는 직접 손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이제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모범적인 또 목회자만 있으면 안 되고 성도도 모범적이어야 되겠죠. 자, 모범적인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2장 13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잘 들어요. 이 2장 13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라고 되어 있죠. 자, 따라하십니다. 받을 때에.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또 따라하십니다. 받음이니. 그럼 요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고 되어 있고 또 받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보겠죠? 글자? 이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받을 때는 accept라고 되어 있습니다. accept. 자, 영어 써서 죄송한데 오늘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음인이 할 때 영어 성경 보면 rece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receive.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뜻을 좀 생각해 보면 accept 이제 이 뭐 쉬운 영어입니다. accept나 receive나 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의미가 틀린데 accept는요 거부를 할 수 있는 동의. 자, 이런 의미로 쓸 때 accept라는 단어를 씁니다. receive는 거부를 할 수 없는 동의를 나타낼 때 receive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accept는 뭐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인정 또는 뭐 공감한다 그런 이제 의미가 좀 담고 있고요. receive는요 소유 그리고 죄송합니다. 소유 그리고 수락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락. 그래서 이제 accept는 내가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의미의 문장을 만들 때 영어에서 accept라는 단어를 쓰고 receive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제 소유 수락할 때 receive라고 씁니다. 그래서 뭐 상을 받다, 벌을 받다 하는 그런 문장에서는 receiv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받을 때의 이거는 헬라어로 파랄라 본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음이니 할 때 이 단어는 데코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파랄라 본테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냥 전해받다, 자 전해서 받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고, 데코마이는 자신의 것으로 삼다,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장 13절에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받음이냐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글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영어 단어에도 accept, receive 틀리고 헬라 원어에도 파랄라 폰테스 데코마이 틀리게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전해받다 그런 말이고 뒤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즉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요, 파랄라 폰테스 이런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전해 들으면 이제 억셉트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리시브 자기 것으로 소유 수락한다,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그런 데코마이의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것을 삼아 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신앙이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자세요? 다시 2장 13절 봅시다.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 이제 받을 때는 이렇게 받더라도 뒤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코마이, 자신의 것으로 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받아들이면 우리 신앙이요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이런 자세로 항상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모범적인 성도는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하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성경에 있으니까. 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보면 대통령 위신이 땅에 떨어졌죠. 그렇죠? 대통령을 막 공격합니다. 예? 부인 공격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도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죠? 지금 위정자의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미 위신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데, 이게 그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미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게 생각이 되냐면,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흠잡으면 결국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도 별로 밋밋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게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도 참 조심스럽긴 한데 성도님들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항상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는 밀접하게 지내지만 어디 개인적으로는 관계를 좀 유지하면서 그 잘 이렇게 지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땅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누구 손해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잘난 구석도 있고 못난 구석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모범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 사랑하는 교회고,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나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큰 주제는 재림에 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거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또 그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강림이 나오죠. 장마다 재림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강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각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 공중 들림, 영어로 랩처, 휴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또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또 보십니다. 5장. 근데 이 강림이요, 5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예수님의 강림, 공중 재림에 대해서는 장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도적같이 이른다 그 말이죠. 예고 없이 온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재림에 대한 시기에 대한 그 두 구절만 찾았지만 이거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시각은 하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에 재림의 때를 감추어 두셨을까요? 물론 시기적으로는 우리 시대라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시각을 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을까요? 만약에 시간이 드러났다면 오늘이 2024년 12월 19일이죠. 1년 뒤에 2025년 12월 19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아마
2025년 12월 18일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19일 날 정신 차리고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재림의 날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더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 원본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성경 원본을 감추어 놓았을까요? 성경 원본을 발견되게 하지 않고 왜 법계는 지금 없어졌을까요? 그죠? 하다못해 모세의 시체 가지고도 천사와 마귀가 싸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서로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보는 것을 의지하이라는 말씀처럼 뭔가 보이는 실체가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우상시하는 성향이 인간 본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의 그 노뱀 사건에서 그 노뱀을요, 느부스단이라 해가지고 누구 왕 때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섬겼다 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 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노뱀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처럼 그렇게,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섬기고 살았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노뱀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이게 보이는 실체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게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원본도 의대론가 감추어 버리고 법계도 감추어 버리고 다 감추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도 정확하게 그런 의미에서 알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는 때를 우리가 알면 좋을까요? 모르는 게 나을까요? 모르는 게 낫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알면 있잖아요, 이 정말 더 힘들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임하시는 겁니다. 왜 감추어 주었을까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본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 충성하라고 감추어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종들이, 어떤 종들은 종은 주인이 더디게 오리라 생각하면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마시고 동무들 때린다고 되어 있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니까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게 충성되게 살라고 재림의 날을 감추어 놓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경건한 삶을 살라고 또 감추어 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감추어 놓으셨느냐 하면 야고보서 5장에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그 재림의 날을 감추어 놓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림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감추어 놓은 이유는 이런 몇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7년 한란 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과 더불어서 7년간 기한부 평화주약이 맺어지고 7년 한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강연회 때 자주 듣는 내용이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에스겔 39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그때 또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타나가지고 두 선지자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너희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고 민족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당 14만 1만 2천 명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구원받게 되는데 거기 이제 지파들이 쭉 나오는데 한 지파가 빠지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나세 지파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졌을 때 총 13개 지파가 되죠. 근데 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구원받게 되는데 단 지파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의 길은 독사의 길이다. 발굽을 문다는 그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저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단 지파에서 나오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저 그리스도가 7년 환란과 맞추어서 세상에 등장해가지고 복잡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짓 평화의 시기가 3년 반 동안 있을 것이고 그때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후 3년 반 들어가면서 저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I am God, 내가 하나님이라는 참남한 말을 하게 되고 각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통치의 시기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시대적인 것을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뭐 후천년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은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회가 이제 후천년설은 뭐냐면 교회가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안 맞죠?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에서 아예 그냥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지상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또 잘못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회는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떤 교파에서는 구원받은 교회도 7년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시련받고 주님 만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안 맞죠. 그게 안 맞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런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일단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왕국 전에 7년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장, 2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맞죠? 죄송합니다. 다시. 1장은 이제 인사로서 예수님께 값주고 이제 우리 샀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 3장이 에스부, 두사, 빌라 7교회에 대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까지가 7년 환란에 있을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이고 21장과 22장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교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즉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 그 사이에서는 교회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중요한 또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건짐을 받게 되는데 어디서 건지느냐?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진다고 되어 있죠. 이 장래 노하심이 7년 환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를 데리고 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5장 9절을 보십니다.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자,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 땅에서 환난을 겪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 전에 이제 들림 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과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 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장 이제 16절 말씀 같은 경우도 보면 상가 바위 위에 이르러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이것은 이제 7년 환난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받을 환난에 대한 한 표현인데,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림받기 때문에 우리와 해당 없는 말씀이다, 그런 내용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번 찾았지만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죠. 깨어있으라.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면 굳이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하겠습니까? 환난 전에 우리가 들림받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소망이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환난 통과하게 된다면 환난 전에 우리가 예수님 왔을 때 들림받기 때문에 예수님 공중 재림이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이지, 환난을 통과한다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예수님 재림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된다는 그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교회는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8절 보십니다. 16절과 17절이 공중 들림 휴거에 대한 말씀인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환난 전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신 우리가 환난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았을 때 다른 이제 근거도 많지만 교회는 환난 전에 구원받는 것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난제도 있습니다. 난제도 있는데 그 7년 환난을 이제 두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끝까지 복음을 배쳐가던 이방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기 전에 이 땅에서 심판하는 기간이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처럼 이방인들은 공중들림 사건 이후로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7년 환난에는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난을 두신 이유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난제가 이제 이런 건데 오늘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말씀 보면 30절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가리키거든요. 그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성도들이 백마 타고 재림하는 모습을 보고 통곡한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나팔 소리가 울리고 택하신 자들을 동서남북에서 모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후에 또 모이게 되나 그런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29절을 다시 보면요. 그날 한란 후에는 7년 한란 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7년 한란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그 택하신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동서남북에서 모으는 나팔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게 아주 복잡해져요.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큰 나팔 소리는 우리들을 모으는 나팔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모으는 나팔이고 택하신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앞에 15절과 16절을 잠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말씀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다니엘이죠.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이거는 그냥 25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70일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좀 1시간 이상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배우는 걸로 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기원전 445년에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 그게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루살렘 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기원전 516년에 완공되고 그리고 458년에 에스라가 기한해서 신앙 교육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게 성벽 재건을 말합니다. 기원전 445년 또는 444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중건하라 그 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7일회가 지나고 7일회가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62일에 합하면 69일에가 되죠. 그래서 한 일에는 이제 7일,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7년을 가리키는데 일곱 일회와 62일회를 합하면 69일회가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69 곱하기 7하면 483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69일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26절 다시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 가리키거든요.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후부터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7년 한란이다 그 말이에요. 27절에 그가 즉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자 7년 한란 즉 7년간 기한부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잠푸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즉 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제3성전 제사를 금하고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71회에 대한 것은 조금 사실 어려워서 이것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렇다는 것만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을 잠깐 보십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6, 7절에요. 너희가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7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을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오다. 자, 야곱의 환난을 때 바로 유대인들이 받는 환난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7년 환난을 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14만 4천 명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중에 3분의 1은 이제 감람산이 갈라져서 또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고 천년 왕국으로 함께 들어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4만 4천은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3분의 1이 감람산이 갈라져서 이제 그리로 피하여서 우리가 지상계림한 다음에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들은 확실히 이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하기는 좀 애매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로 잠깐 돌아가서요. 12에 돌아가서 봐도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팔을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팔. 성경에 나오는 나팔은 크게 이제 세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그리고 큰 나팔, 그리고 7 나팔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팔은 또 다르게는 마지막 나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 되어 있죠. 이것은 공중 들림과 관계되는 나팔입니다. 자, 큰 나팔은 유대인들과 관계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쓰는 그런 나팔을 이제 큰 나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곱 나팔은 요한계시록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죠. 자, 요한계시록에 재앙이 크게 세 개입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일곱 뭐예요?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대접.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죠. 그래서 일곱 인의 재앙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고, 마지막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죠. 누가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이나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팔. 내가 잘못 썼네. 죄송해요. 자,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인데 인나대 가지고 이렇게 외우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금방 잘못 썼다가 정정했죠. 인하대, 인나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나팔은 재앙과 관련된 나팔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일곱 나팔에 관련된 말씀을 좀 보면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되어 있습니다. 일곱 나팔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죠. 11장 15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나팔은 환난과 관련된 그런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나팔이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주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또 그 재림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죠. 바로 우리 시대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느냐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을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먼저는 깨어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어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본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라는 말씀처럼 거룩한 생활로 베드로 후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경건함과 어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말씀을 또 보시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하기를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나태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말씀처럼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도 보십니다. 또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5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피차 근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또 피차 근면하고 나만 또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요. 피차 서로 간에 근면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피차 근면 무엇을 피차 근면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잘 해보자고 좀 처진 사람들을 독려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모습, 그게 피차 근면하는 모습이 되겠죠. 피차 덕을 세운다. 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좀 교회 화합을 위하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모습으로 이제 덕을 세우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그 바울의 근거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잘 보존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 같은데 보존이 있고 보전이 있죠. 차이가 뭐겠습니까?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보존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보존이란 뜻은 원 상태 그대로 이제 원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단어가 보존입니다. 보존. 보존이라는 말도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존은 뭐냐? 보존은 원 상태 그대로 이제 유지한다는 의미보다는 관리하여서 잘 관리해 가지고 보존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관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잘 관리해 가지고 이 보존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난도 이게 이제 잘 관리하면 보존이 잘 되겠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환기를 자주 시키고 또 적절하게 물을 주고 햇빛을 또 쬐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 보면 이 상태가 오래 더 보존되겠죠. 그게 이제 보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도 보존이라기보다는 잘 관리해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은 합당치 못한 교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사단이요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자칭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도 20명, 50명이 있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져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을 그런 악독하고 계약한 누룩, 잘못된 교리로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혼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상태죠. 정신적인 영역이죠. 우리 시대에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고 공황장애가 많습니까? 자,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 혼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누가 그런 말 하다요. 우리 시대는 영의 양식도 풍부하고 육의 양식도 풍부한데 혼의 양식이 부족한 시대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영의 양식 넘쳐나죠? 육의 양식 얼마나 넘쳐납니까? 근데 혼의 양식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제 말을 하던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만 될 뿐 아니라 혼의 양식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혼도 좀 잘 관리하여 보존해야 되고, 또 서로 따뜻한 말과 위로, 사랑함으로써 있잖아요. 좀 마음에 어떤 위로와 힘을 삼게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교회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을 자꾸 하냐면, 이게 교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밝고 활발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오거나 기존 성도들도 그 분위기와 사랑 안에서 마음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냉랭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우리 혼도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혼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했지만 몸도 끝까지 끝에 이제 부활시켜서 해서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몸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강의를 할 때 뭐 밤송이 이야기하고 밤알 이야기하지만, 알밤 이야기하지만, 얻고자 하는 것은 알밤이지만 밤송이가 없으면, 밤 껍질이 없으면 알밤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죠? 껍데기도 필요한 겁니다. 몸도 소중한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몸이 아프고 체력이 안 좋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체력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영국 속담에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요, 체력 관리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잘 먹기도 해야 되고, 먹는 것을 참 너무 잘 먹죠.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 남은 시간 조금만 더 배워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하면서 또 연이어서 보내는 편지인데, 역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말씀과 그 재림의 어떤 순서에 대해서 있을 일들에 대한 시간적인 순으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단락을 보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구원받는 믿음, 얻는 믿음이 있고 성장하는 믿음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는 두 번째를 가리키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야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구원받은 연수가 지날수록 점점 더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야만 되겠지요. 각자를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 믿음이 자라나가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조모임 때 이제 다윗에 대한 신앙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안 들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사울이요 큰 볼일보로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옷자락만 잠깐 베었죠.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면서 이제 손대지 말라고 딱 명령을 내리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24장에서의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에 대해서 밉지만 인간적으로 밉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는 신앙이었죠. 사무엘상 26장에 10항무지에 있을 때 또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도 그때 사울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어느 지역에서 깊이 잠을 들게 됩니다. 그때 또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아비새와 그의 부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추가적으로 혹시 내가 선하고 그가 악하였으면 하나님이 전쟁터나 혹은 죽을 날이 이르렀을 때에 치료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24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만 인정했지만 26장에서는 그에 더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원수가 없는 일을 맡기는 그런 신앙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 이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고 갈 때 베냐민 집파 시므이가 따라와서 막 악독한 말로 저주하잖아요. 그때 또 아비새가 저 개 같은 사람 내가 당장 죽이고 오겠습니다 했을 때 말리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나를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혹시나 나중에 갚아줄 거라는 말씀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시므이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너 내일 이맘쯤에 다윗이 지나갈 거니까 다윗 저주해라고 시켰습니까? 아니죠. 자기 분풀이로 자기 감정에 막 악담을 퍼부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시킨 것으로 받아들였죠. 신앙이 더 자라났죠. 그게 다윗의 신앙은요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원수 갚아줄 것을 또 바라보는 신앙에서 급기야는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으로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잖아요. 다윗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내 믿음은 구원받은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처럼 횟수가 지나고 더 중요한 직분을 맡고 교회 안에 오래 가면서 다윗처럼 점점 더 넓어지는 신앙으로 깊어지는 신앙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좀 잘 돌아보아야 될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3절 끝에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라는 말씀처럼 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자라할 것이 아니라 또 그걸 통해서 사랑함이 풍성한 좀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어디 야외 교제를 나갔을 때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하는데요. 또 각자가 음식을 싸우러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구역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각자가 싸온 음식을 다 준비해낸 음식을 먹으면 이 종류가 많거든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죠?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실반 모여가지고 누구는 김치 싸오고 누구는 고기 싸오고 누구는 국 싸오고 해서 다 풀어놓았을 때 그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죠? 풍성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 우리의
사랑도 있잖아요. 좀 풍성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색한 것이 아니고 요까지만 것이 아니고 풍성한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야만 됩니다. 자, 밑에 이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지옥 가는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이죠. 두 가지 덕목은 아니긴 두 가지 조건이죠.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예 불신자들이죠. 그리고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1장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 말씀 보면 모든 성도에게서,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는다 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기에 우리가 기이하게 여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충분하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지요.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역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하면서, 먼저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라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기 전에 나타날 현상 두 가지가 배도,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즉 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그리스도는 아마 몰라도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살아있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타나겠죠. 모습 드러내겠죠.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멸망의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지금 있을 겁니다. 곧 드러나겠죠. 그리고 배도하는 일, 믿음을 배반하는 일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없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가톨릭이나 이런 기독교 안에서 이 복음을, 이제 순수한 복음을 배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그 바티칸 시티 가톨릭의 교황이 프란체스코죠. 그 사람은 동성연애를 옹호합니다. 이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이제 성경의 원칙은 지켜야 되는데 이 동성연애를 옹호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믿음을 배도하는 일이죠. 한때 우리가 많이 읽은 것이 아니고 유명했던 그 미국의 뭐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든지 그 릭 웰의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엉뚱한 말을 해요. 기독교 안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도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요 수년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도하는 일이죠.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유일신인 것과 그 성경 안에만 진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다 인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걸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톨릭 안에서는 이미 오래됐고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배도하는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조만간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 이때 등장할지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딘가는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6절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기 불법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막는 자가 있다고 했죠. 이 막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지금 전할 수가 있고 그나마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막는 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끝에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돼 있죠. 이 옮길 때가 공중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령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막고 있어가지고 불법이 완전히 할기를 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중재림으로 성령이 거두어지면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완전 암흑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막는 자가 있는데 옮길 때까지 공중재림 때까지 지금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환난 이후에 재림해가지고 사단을 멸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결국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면 불의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리보다는 죄를 짓고 악한 것 불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짓을 역사하기 위해서 저희로 믿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 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자라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처럼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고 불의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멸망으로 가게끔 내버려 둔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진리를 찾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서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 주님 뜻 안에서 하는 좋은 일에 대해서 굳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의 일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붙든다는 것. 참 감사하는 말씀이죠. 자, 3장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지만 이 말씀에서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의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올바른 도로 깨우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 것을 또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죠.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참 뜨끔한 말씀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 맡은 봉사든지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든지 정말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마지막 근구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낙심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이기를 힘쓰고 봉사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낙심할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낙심치 말라 그 말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씀처럼 낙심 말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끈, 소망의 끈,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보시면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적인 의미죠. 일마다 상황적인 의미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항상 바울의 서신의 처음과 끝은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두 가지가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우서를 이렇게 원래는 한 4시간 배워야 할 것을 압축해서 2시간 만에 계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천국의 소망과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 일에 대한 열정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들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의 영광과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열심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어감을 볼수록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하고 또 허물을 용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한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더딥혀 주시기를 부탁드리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